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3면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323면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히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노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로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2세대인데 이제 2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재정비시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관문이 무엇이냐?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세대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단강이 그냥 아주 얇은 개울과 같이 무슨 그런 물이 적은 데가 아니에요. 그 강입니다. 시냇물 같은 그런 낮은 데가 아니라 강이에요. 그 강이 얼마만큼 흐르냐면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와서 밑에까지 사해바다까지 보면은 4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굉장히 큰 그렇게 긴 강이죠. 그리고 그 넓이가 그냥 팔짝 떼서 건널 수 있는 물이 아니라 30에서 40m의 넓이에요. 그리고 깊이가 어느 정도냐? 3에서 4m 정도면은 여러분
제 키가 지금 뭐 1.67 정도 되니까 제 한 2배, 3배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높이면은 여러분 강을 그냥 건널 수가 있어요? 그 강 건널 수가 없습니다. 깊고 넓고 그 당시에는 다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요단강에. 그래서 거기는 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보면은 더 어려웠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성경에서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랬냐? 이 여리고 지역이 곡식을 거둘 때가 4월달에서 5월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이죠. 지금인데 이럴 때가 물이 제일 많아. 요단강에. 왜 그런 줄 알아요? 저 위에서 그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눈이 내렸다가 이제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녹아갖고 그것이 어디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그것이 요단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봄비가 많이 내릴 때입니다. 그래서 봄비가 많이 내리면은 또 어때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비 오고서 저기 브로드리버 강 그거 지나가면 어때요? 거기가 그냥 흙탕물이 시작하며 가지고 그 거의 그 언덕을 넘어올 정도로 그 정도로 물이 많아집니다. 비만 한번 쏴봤다면. 그런데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 또 봄비가 내려가지고 내려오는 물, 그걸 합하면은 그 요단강의 뚝이 물이 막 이렇게 넘쳐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노인과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과 다 합해서 전부 다 못 왔구나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물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기적은 하나님과 맞는 믿음의 코드가 돼야 돼요. 믿음의 코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을 열려고 하고 그래도 우리가 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코드를 누르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차도 삑삑하는 것도 그 안에 코드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튼 하나 눌러도 코드가 돼 있어서 그 코드가 다 눌리기 때문에 우리 차가 열려서 우리가 차를 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과 나와 믿음의 코드가 맞을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의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믿음의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은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맞는 믿음의 코드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도 함께하리라.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에 누구와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습니까? 모세와 같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의탁돼 있어요? 모세한테 의탁돼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모세만 의지하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도자가 바뀌었으니 그들이 100% 여호수아를 의지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아마 마음속에서 과연 모세와 같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의혹과 또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함께
있게 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계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무효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기적, 경험을 아마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 보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의 코드가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고서 그냥 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과 믿음의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만약에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을 했다면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불가능. 그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건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탑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요단강은 그냥 작은 시냇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넓고 깊은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물이 뚝으로 넘실 흘러 넘치고 있는데 거기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게 가능한 일인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믿음이 없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나를 갖다가 물속에 빠뜨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이 아닌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아니 그냥 들어가라고 그래도 거기가 어딘데 내가 들어가? 아니 내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들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못 들어갈 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그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로 들어가라는 것은 뭐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드릴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들으면은 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들리겠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여러분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명령을 내릴 때 제사장들의 믿음의 코드가 맞았다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여호수아가 믿음의 코드가 맞은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명령한 그 말을 제사장들이 믿음의 코드가 맞아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한 사람도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느냐,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했어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들은 그대로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물이 넘실거리던
요단강 물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멈췄어요. 그들의 발이 닿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물이 넘치던 것이 다 스탑이 돼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물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저 바깥에 가서 물을 한번 쏟아보세요. 쏟아보면은 그 위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사르단과 아담까지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사르단과 아담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여기 있다고 그래봐요. 여기 있으면 북쪽으로 24km 위에요. 여기서부터 24km 위쪽 북쪽으로 이렇게 언덕으로 돼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물이 여기에서 멈춰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4km와 먼 그 땅까지 어떻게 해서 물이 흘러서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 이것은 믿음의 고도가 맞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아서 지켰어요. 제사장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준 기적,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일을 같이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막 위에서 쌓이고 있을 때, 아이고 저러다가 내가 지나갈 때 물이 싹 쏟아지면 난 죽어, 나는 안 갈 거야,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코드가 맞아가지고 그들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은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험의 난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40년의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 앞에 이제 놓여있는 어려운 관문이에요. 이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느냐, 아니면 불순종으로서 그걸 거부하느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도저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단강이 저절로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 선민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래 그냥 무조건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의 코드가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교회 건물에 그냥 와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그냥 막 해결이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그냥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코드와 같이 맞춰질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코드를 맞춰갈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통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믿음의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바로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과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가 같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심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그들은 그거 중심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요단강을 들어가는데도 뭘 앞서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참 성경에서 참 멋진 모델이 하나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말씀을 신뢰하며 뭐하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내가 복종하고 내가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렙을 보니까 그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45년 전에, 그렇죠? 45년 전에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갔을 때 가나안 땅으로 12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10명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메뚜기 같아서 우리 다 잡혀 죽을 거야. 우리 자식들도 불쌍해.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우리 가나안 땅,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리더를 모세를 세우지 말고 우리 리더를 바꿔서 우리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거기가 종로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들어갑시다 하면서 그를 끝까지 그들을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갖다 설득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보시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네가 밟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는 땅은 다 네 자손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갈렙이 그 후에 45년 후에 그 믿음의 코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그가 가졌던 믿음의 코드와 45년 지난 그 후에도 여러분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때는 여러분 몇 살이었습니까? 40대 나이였습니다. 지금은 85세. 85세면 죽을 때가 된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믿음은 쇠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해서 그 후손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갈렙의 믿음을 보면은 그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판단하고 이건 가능해, 그럼 믿어보자, 이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선 하느님 말씀이라면 예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원하세요. 보통 우리는 그러죠. 딱 봐서 가능성이 있어, 그럼 예스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불가능해 보인 것 같으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판단해서 확신이 있는 것만 믿는 믿음이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예스,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누가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 중심에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는, 행동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갈수록 그저 신앙이 아니라 종교같이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해요. 종교같이 그냥 현대에 좀 이렇게 지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종교 하나씩 가지니까 나도 하나 종교를 가져야 되니까 하나 선택해서 다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기적은 하나님과 만날 믿음의 코드를 가질 때 거기에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기적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일어나야지 기적이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기적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또한 내가 아픈 것도 그냥 병이 싹 나아버리고 한꺼번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냥 내가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딱 한 번만 하면 돈덩어리가 뚝뚝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코드가 맞아야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심시풀이 땅콩 해갖고 장난치는 것도 하나님께 번쩍번쩍 이루어주시는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질 때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를 다니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아마 음악을 잘해서 아마 바이올린을 참 잘 치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줄리아드 음악대학에 가고 싶어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1차가 합격됐습니다. 1차 합격이 되고 이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그 중간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골수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는 그 여학생의 다리 한쪽도 잘라내야 된다는 이러한 참 슬픈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줄리아드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그 꿈이 부풀어 있었는데 그것만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리 한쪽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아주 참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여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뭐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수술 날짜가 한 달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수요 예배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와 같이 제가 같이 합주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좀 그렇게 허락을 해주세요 하면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여기 목사님이 그렇게 해라. 우리가 요단강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지. 그래 너는 하나님께 그 바이올린의 그 음질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열심히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래서 그 학생이 그때부터 수요예배 성가대와 같이 합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막 앵콜이 나오면은 다시 독주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이 지나서 그 병원에 수술하러 갔어요. 가서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암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의사들도 왜 그렇게 됐는지 그들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 여학생이 참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그런 여자가 다리 잘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암이 싹 사라지고 다리도 자르지 않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하면 아마 하도 잘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녀가 인도의 캘커타에다가 이제 보육원을 큰 보육원을 하나 지으려고 이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보육원을 세우겠습니다. 발표하는 기자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질문하는 것이 보육원을 짓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꼭 만나면 나한테 그 질문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목사님, 그 공사하는데 돈 다 준비됐어요? 아니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공사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테레사 수녀도 아마 그런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보육원을 짓기 위해서 돈 많이 모아놨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3실링밖에 없습니다. 이 3실링이라는 것은 얼마 안 돼요. 동전이에요, 동전.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동전 세 잎을 갖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기자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비웃었죠.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는 정색을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말을 했어요. 이 세 잎의 이 세 실링이
제 손에 들여질 때는 이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보육원이 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테레사 수녀의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이 지어졌습니다. 아멘. 예,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저는 우리 산들장로 교회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렇게 작은 일은 오늘 같은 날은 뭐 아프다가 안 나고 뭐하고 안 나고 많이 빠지잖아요. 보면 이게 참 그 노인네가 돼서 이빨 숭숭 빠진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특별한 그런 여유가 있는 성도들도 아니고, 그렇죠? 전부 다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자체,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사실은 돈을 많이 모아둡니다. 우리는 진짜 조금 무식하리만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건축을 하면 돈을 거의 확보를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사실 우리도 어려움은 없지 않아요. 우리도 얼마나 참 이 일을 진행하면서 1년 넘게, 거의 1년 한 몇 개월 됐는데 참 그때까지 참 마음이 참 어떤 때는 조마조마하고, 지난주까지도 우리를 갖다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사가 다 무효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같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의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교회를 세운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돌리고자 하는 이러한 한 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교회 가졌다고 해서 우리 건물 있어, 이것이 아니라 이 건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건물 속에서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해서 이 콜롬비아의 영혼들을 이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러한 기도가 늘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믿음의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승리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코드를 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좀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삶에서 요단강이 열린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